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귀하게 예배드렸으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인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마운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져주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나의 발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서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데려가시며 장막 채울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매일 쏟아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영원아 찬양하라 영원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영원아 경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셔서 우리가 장막 처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나옵기는 저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셔서 원수 마귀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 세워졌사오니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전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이 우리 넘치는 교회로 인도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 위에 주의 복이 차고 넘쳐 흘러넘치게 인도하시고 믿음의 고백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올려드리기에 두저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또 교회 다니는 것이 심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개단체 허기 미니스트리도 붙잡아 주옵소서. 후원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안아주셨듯이 어려움에 처한 선교사를 주님과 함께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0장. 태신자 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작정한 태신자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회할 때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다음 주에도 광고 있을 건데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정교인 야외 예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이제 나가서 야외 예배 드릴 거니까 우리 주영자매가 이제 준비할 겁니다. 바베큐도 굽고 그럴 거예요. 점심도 먹고 또 그날도 우리 지방에도 체육대도 있고 그래서 날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는데 식구들 같이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구 데려오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경, 감기, 또 코로나가 다시 막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꼈어요. 여러분 마스크 아직 벗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잘 책임감 있게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거 없으시죠? 잘 지내셨죠? 네. 자, 우리 홍구요 바구니 앞에 나와서 병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머니 아버졌어? 예, 예. 하겠습니다. 2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걸 들고 가겠습니다. 목에 들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는 내게 가르치소서. 우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몸을 면역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수기를 지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와 소원함에 있어서 예물 드리며 간구합니다.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함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드러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의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의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의 날로 번창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쓰인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사형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곳을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5장 10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도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의하시고 예, 모신 분들은 인생 역전의 친구 됩시다. 인생 역전의 친구 됩시다. 맞습니다. 그들의 은혜가 있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네. 많이 아파요? 예, 많이 아파서 그래요. 어떡해요? 못 오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왜 교회 못 왔냐, 비난할 것도 아니고 모든 데는 모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고전 문학과 설교 같이 연결해서 이제 제 설교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한 13주 할 거예요. 수업집 10주 한 번 더 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 빌려온 복으로 산다. 맞죠? 네, 빌려온 복으로 산다. 차보기와 석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전 문학에 보면은 차보기와 석숭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보기와 석숭이. 옛날에 차보기라는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날마다 나무집을 해다가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어느 날 차보기는 나무를 두 짐하면 살림이 좀 넉넉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짐을 해놓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마당에 한 짐만 있고 나머지 한 짐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훔쳐갔지? 결국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가져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옛날에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후로도 한 집만 해놓으면 괜찮은데 꼭 두 집을 해놓으면 하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차보기가 참 희한한 일일세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무 한 집에 두 집을 해놓고 한 집에 제가 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누가 훔쳐가라 하고 보려고. 네. 밤중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차보기의 몸이 공중에 붕붕 뜨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제 메고 가는 거죠 이제. 그렇죠? 야, 이 돈을 잡았다 이제. 훔쳐가는구나. 그 숨을 죽이고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 땅에 짐을 딱 내려놓는 느낌이 나더니 근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집을 가져왔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무집 맨 사람이 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근엄한 목소리가 그러냐 수고했다. 바로 그때 차보기가 나무집에서 확 뛰쳐나온 거예요. 예? 나와보니까 지성이 아니에요. 천상이에요. 천상.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옥황상제였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 물어봐요. 깜짝 놀랐죠 다? 다 놀란 거잖아요. 옥황상제가 물어봐요. 차보기한테 너는 언제 여기 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차보기가 전호사장을 다 설명하고 옥황상제에게 따졌습니다. 제가 두 집을 해서 좀 넉넉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이렇게 매번 한 집을 도로 가져가시면 나뭐 어쩌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내 노력까지 다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이것은 이 차보기가 불평과 불명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이래저래 어떻게 내가 천상에 왔으니까 옥황상제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옥황상제가 묘한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면 그 복이 내 생각대로 너에게 갈 것 같냐? 또 틀린 말 아니죠. 내 복이 너한테 갈 것 같으냐? 너에게 돌아갈 복이 있기는 할까? 내 복은 딱 그만큼이다. 그만. 맞죠, 또. 그러고는 차보기를 데리고 한 방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 방에는요, 온 세상 사람들의 복주머니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보기의 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석숭이라는 사람의 복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거 보고서는 차보기가 고개를 툭 돌보면서 내가 먹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를 해왔던 외고 왔던 옥황상제 신하가 보더니만 옥황상제님 석숭의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을 좀 나눠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또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듣다가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해줘라 해가지고 결국 차보기는 석숭의 복을 빌려 와서
이제 나중에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인간 세계로 내려왔어요. 예. 돌아온 차복이는 나무를 한짐해서는 요거는 내 복, 또 요거는 누구 복? 석숭이 복. 이렇게 해서 두 짐을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나무 짐 하면은 이건 내 복, 이건 누구 복? 석숭이 복.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나무 짐 해가지고 팔아서 조금씩 재물을 조금씩 이제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는 늘 나무집 하나를 넘는 재물이 보면은 하나는 자기 거니까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간에 그건 다 누구 거? 석숭이 복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계속 재물을 불려 나가니까 어느덧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럼 늘 마음속에 누구한테 빚졌어요 지금? 석숭이한테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석숭이 복이 아니면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석숭이한테 늘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석숭이를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석숭이가 언제 오나? 석숭이가 언제 오나? 왜? 제가 빌려왔으니까 그 복을 줘야 되니까. 언제 오나? 도대체 언제 오나? 그건 나이가 아직 지겹게 먹었단 말이에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차고 다니는 나이가 지겹게 나이 먹었어요. 노인이에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석숭이 안 나타났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하루는 집 밖에 거지 부부가 와서 밥을 빌었습니다. 한 번 주십시오. 좀 밥 한 번만 주세요. 거지 여인을 보니까 배가 불룩해 나온 거예요. 해산이 임박해 보인 거죠. 그대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애기도 죽고 산모 죽고 딱 그런 거예요. 이제 처제가 딱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차복이는 안방에 딸린 안방에 딸린 방을 하나 내주고서는 거기서 몸을 풀게 했습니다. 거지 여인은 아이를 낳았어요. 차복의 내외는 거지 부부를 잘 먹이고 또 잘 쉬게 했습니다. 거지 남편이 말합니다. 정말 어르신의 은혜가 큽니다요. 저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한 거예요? 차복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한 이름이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복의 부인이 얘기합니다. 추운 날 우리 방에 딸린 섭실에서 나왔으니 섭실 석송 하는 거예요. 석송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석송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차복이가 뭐래요? 펀쩍 트인 거예요 이게. 예. 섭실은 이게 사투리예요. 원래 딸린 협 하고 방실 해가지고 딸린 방에서 협실인데 협실. 원래 협실인데 사투리로 섭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섭실 하다 보니까 석중이라는 말이 생각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복의 머릿속에 반짝해져니만 지금까지 누굴 찾은 거였어요? 석순이 찾은 거잖아요. 석순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옆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석순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 차복이는 이렇게 해서 석순이가 태어났구나. 이 아이에게 내 살림과 재물을 다 물려주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거지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석순이가 태어났으니 내 모든 재물을 다 주겠다. 그리고 석순이를 내 양자로 받으겠다. 이 거지 부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만큼 좋은 데가 있어. 재물 다 주겠고 아들을 삼아주겠다는 거. 그리고 같이 삽시다 하니까 그래서 이 거지 부부와 차복이 내외와 석순이가 그 한 집에서 다 살고 그리고 이 석순이에게 모든 재물을 다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차복이와 석순이의 이야기예요. 자, 이 차복이와 석순이의 이야기는요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중국 서진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거기에 엄청난 갑부였던 인물이 석순이었습니다. 석순이었는데 이 사람의 복을 빌려왔다 해가지고 나무꾼의 이름을 차복이라고 한 거예요. 차복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고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복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남으로부터 복을 빌려와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 잘났다고 으쓱댈 이유도 아니고, 또 혼자 잘나가서 살 이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생각만 또 약삭빠른 그런 자세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석순이와 이 차복이 이 성경을 비춰보서 뭐가 좀 가장 적절할까 해보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 처음 읽었는데 고린도전서의 12장 10절을 보니까 자기같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 보니까 1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몹쓸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 번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응답을 듣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 고전문학과 성경을 비교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10장 9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물론 다 병이 다 있죠.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간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꼽추예요. 세 번째는 눈병이에요. 안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병은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저같이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팍 쓰러져 거품 물고 발작을 한다. 네, 이게 간질이에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런 친구가 있었고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이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막그 체크보드 막 이게 밑에다 쌓아주고 막 이렇게 그리고 머리 틀어주고 막 옆으로 눕히고 숨 막히면 안 되니까 이게. 아유 그런 친구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어릴 적만 해도 그 간질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되게 욕했거든요. 왜냐면은 몹쓸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났다고 막 별이사 사람도 많아요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 다음에 꼽추였어요. 꼽추는 아시죠? 되게 홍이 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악마의 뿌리라고 했거든. 이제 심판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러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 꼽추를 보면은 그 비난하고 웃음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병이었습니다. 눈병이 뭐냐면은 안질이에요.
근데 안질은 뭐냐면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많이 생기고 눈이 뭐 짓물러지는 현상이 안질이에요. 사도발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항상 뿌예 이렇게. 이런 병을 갖고 무슨 복음 증거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스스로 뭐냐면은 자기는 사탄의 사자가 내 몸에 붙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럴 정도이니 이 사도바울의 입장이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근데 사람과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서 차보기를 언급했는데 차보기가 옷과 상제에게 보고 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이 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오늘도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건강하면 좋아요. 또 부자 살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부자 살면 좋아요. 현실에서 결핍된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나 옥황상제가 차보기에게 내 몸이 딱 그만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얘기예요. 결핍된 부분이 채워지면 당장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감당하지 못할 복을 받아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말이죠.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은 원망스러운 말이 아니라 더 큰 화를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내가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골도후서 10장 9절 하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할까요? 넘겨줘봐요. 12장 9절 끝에 보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이게 자기에게 은혜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인 거죠. 나에게 이런 병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요. 욕심이 있어야 발전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과유불급.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작은 걸 욕심내면은 큰 걸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기쁠 수 있으나 반대로 그 지식이 자신을 좀먹는 일도 생깁니다. 재주가 많으면 즐거울 줄 알았지만 그것으로 괴로움과 힘겨움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욕심이 과하면 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남부러울 것도 없고, 그렇죠? 남부러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한테 자랑할 것도 없고, 키를 재봤자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주눅들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남부러우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부러우면 진다 하잖아요. 제가 왜 남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멍청해지는 거예요. 주눅들면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 나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맞는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심어 놓은 것도 또 옥황상제가 차보기에 나머지 하나를 가져간 것도 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책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래야 화근이 없어지니까. 바라기는 있는 것에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시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자, 10절 넘겨주세요. 위로.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말씀드리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된 것이다. 뭔 뜻일까요 이게? 내가 이 세상 사는 것은 내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복으로, 남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차보기와 석순이 얘기했는데 차보기가 부재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보기가 석순이의 복을 빌려왔기 때문에 잘 산 거예요. 석순이의 복은 차보기의 복이 아닙니다. 단순히 순전히 남의 복이에요. 석순이의 복. 차보기는 이 남의 복을 빌려왔기 때문에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모든 것이 다 자기 복이고 자기는 제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세상 어디든 한번 둘러보십시오. 무엇이 다 자기의 복이겠습니까? 어쩌다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사랑받으며 살아났고 어쩌다 보니까 대접받아서 살았습니다. 그게 왜 자기 복입니까? 본인이 그것을 다 받으면 다 자기 복입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야말로 인간 발전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내 복이 얼마만큼입니까?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과연 내 능력을 이룬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을 이룬 것이 있어요? 없어요. 누군들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좋은 시대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의 복을 빌려왔기에 지금의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차범근 아시죠? 네. 참 우리나라 참 어려울 때에 이 차범근 선수가 그 당시 최고의 그런 리그였던 분데스리가 독일로 떠났어요. 거기서 이 차범근이 뭐 탱크라고 하잖아요. 뭐 탱크라고 하나? 이 폐활량이 너무 좋고 허벅 제 허리보다 더 두껍고요. 그런 사람이 막 이 축구장을 막 누비고 다니니까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차범근 선수가. 근데 그 차범근 선수가 이승으로 해서 그 후배의 길들이 열려졌어요. 거기에 플러스 히딩 감독이 있었죠.
히든 감독이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할 때 4강 시간을 이겼잖아요. 네? 그때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성과 이영표. 나갔잖아요. 해외로 진출했잖아요. 프리미어리그. 그 이후에 또 누가 나갔어요? 지금 아주 유명한 사람? 손흥민.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작년에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어요. 그 신발, 허브로 된 신발까지 받아놨잖아요. 이게 손흥민 뭐 다 잘했어요. 다 잘했지만 이 차범근이라는 또 박지성, 이영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이유도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잘했지만. 제가 학창 시절 때 야구 선수 류현진, 아니 저기 박찬호가 있었어요. 박찬호 아시죠? 네? 아주 공 잘 던져요. 근데 박찬호가 없었으면 류현진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메이저리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금도 또 많은 후배들이 메이저리그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의 나는 어제의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복을 빌려왔기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보말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내 복이 있는 것이고 남의 복이 있는 것이고 내 복과 남의 복을 합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이 잘 되었다 잘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체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남분할 것도 없고 주눅들 것도 없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잘 살든 혹은 못 살든 이만큼 사는 것도 남의 복을 빌려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남의 복도 빌려 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남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남의 복까지 내가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나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사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사는데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인간 발정이에요. 그냥 남이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의 복뿐만이 아니라 남의 복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음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자, 보세요. 차보기와 석송이 중에서 누가 더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차보기 더 행복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 계산기 안 주는 걸 다 알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차보기는 처음에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부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죽을 때 그 모든 걸 다 석수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자, 그럼 이게 차보기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렇죠? 네. 자, 반면에 석순이가 행복했을까요? 바빴죠.
그쵸? 맞아. 예. 글쎄, 그쵸? 다 글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순이도 행복했겠죠. 했지만은 차보기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쵸? 예. 속순이가 차보기한테 고마웠을까요? 네, 고마워해야 되는데 모르는 일이야. 그렇죠? 모르는 일이야. 나 원래부터 이랬어.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석순이가 차보기처럼 자기 아들이나 양자에게 다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좋은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보기는 빚진 게 있었으니까 다 줬다 하지만은 석순이는 빚진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나한테 줄까? 그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석순이는 차보기만큼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가 볼 때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행복. 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단지 재물이 많거나 권력이 세거나 명예가 높거나 이런 크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한 것들이 크다고 행복도 클까요? 절대 안.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찾을 때 그 어떤 재물과 권력과 명예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은데 불행한 사람이 수천억이 많습니다. 수천억이 많아요. 제가 썼다가 사실 지웠어요. 지웠는데 우리 현대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그 유명한 그 삼성가야 이 문제도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세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 권력으로 결국 자신이 죽어요. 명예가 높다고 행복할까요? 아니요. 명예 높으면 뭐 할 건데? 그 행복을 주지도 않아요. 재물이 많든 적든 권력이 세든 약하든 없든 또 명예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안에서 이것이 내가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빌려온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은 그게 행복이겠죠.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부활의 경험을 사실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는 참 복되다 하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보기와 석순이라는 고전 문학을 성경에 비춰서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복에 산다라고 하지만 내 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복을 빌려와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더 큰 복을 받으려고 애쓴다 한들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보기와 석순이 이야기와 성경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이 있을 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고마움을 느낄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주어진 환경에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보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딱 1절만 부르고 잠깐 작은 목소리로 기도한 후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내 복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복을 빌려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간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또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복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빌려온 복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사랑을 베풀며 또 복을 나눠주며
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보호복 주심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세요. 아니 어디 이렇게 천천히 쉬고 해요? 눈이 많이 아파요? 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서 못 왔어요. 아유, 제가 그래서 어제